어떻게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순례하리라. 나는 오늘 하루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그 짐이 가벼워질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면 그 일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해보지 않냐고 무거운 진진자들을 알 수 있는 것. 몸이 아파보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아픈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아파보면 그 아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동조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무거운 진진자들입니다. 어떻게 짐을 졌는가 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꾀음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이, 그것이 자기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죄의 짐이 지켜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죄의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매다가 보면 풀을 알뜰히 매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며칠 지나서 보면 속에서 또 풀이 올라와요. 어디서 그 풀이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씨앗이 그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공기와 햇볕이 마주칠 때에 그는 적당한 시기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미를 이렇게 긁어 놓으면은 밑에 있던 씨앗이 또 우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묻혀있던 때는 또 따뜻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1년 계속해서 풀들을 다 잡으면 없겠지 했지만은 그 기점에 가면 또 풀이 올라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는 유전죄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부모의 지은 죄, 자기가 지은 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자범죄와 원죄를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담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죄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죄를 져? 나는 죄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야, 네 죄를 무슨 죄를 졌느냐? 한날 죄를 지고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물어보면 뭐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 왜? 무슨 죄를 졌는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후에 나타낼 수는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많이 지고 있습니다. 원죄는 씨를 마음에 뿌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 믿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십계명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뭐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것을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보면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보니까 우상을 만들었는데 노수로 부어가지고서 길이 한 4m 정도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눕혀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우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는 사람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람은 우상과는 틀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처럼 말을 하거나 우리처럼 공부를 하거나 우리처럼 신경을 쓰거나 우리처럼 괴로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성기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은 그러하지만 지금 사람처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생명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갖다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있고 넘겨뜨리면 넘겨놓은 대로 있고 부숴버리면 부서진 대로 부서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성전을 올라갔을 때 힘이 부족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대신 그리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짐을 억지로 지우고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짐을 져보셨습니까? 짐을 여자분들은 여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갈 때에는 저는 어려서부터 짐을 지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사변이 16살짜리 나거든. 그러니까 그때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을 배웠어요. 학교에 못 가고 일을 배워서 일을 하는데 짐을 져봅니다. 얼마나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가 생각을 하면 처음에 지고 일어날 때는 겁겹대요. 꽤 갈만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나면 무겁게 시작하게 되면 곧 주저앉아 지겨요. 그래서 쉬었다가 또 갑니다. 또 쉬었다가 가고. 여기에서 저 형성이라는 것이 꽤 멀죠.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그걸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가는지 아닙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짐을 지고 가요. 항아리도 짊어지고, 그릇도 짊어지고, 양식도 짊어지고, 여러 가지를 다 먹어서 시계에다가 한 짐씩 지고, 평창까지 걸어서 가는 거죠. 사람이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구르마를 만들고, 리아카를 만들고, 경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짐을 실으려고선 하고 짐을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그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은 짐을 벗어놓을 수가 있다 할지라도 영에 대한 짐은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서운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할머니가 짐을 бот다리를 큰 거 이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차가 가다가선 그거 보고 안타까워서 이 차를 좀 타세요. 그랬더니까 그 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짐бот다리는 곧 이고 있어요. 왜 짐бот다리를 내려놓지 그렇게 이고 있습니까?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내 몸만 태우는 것도 기가 막힌데 내 бот다리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бот다리를 이고 있다고 해서 차가 가볍습니까? 그 짐은 만날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짐을 지고 벗어나가지도 벗어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짊어집니다. 참으로 제가 산판에서
일할 때 나무 토막 하나를 치고 저 왕산 꼴이라는 데서 짊어지고 절반의 다리 머리까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짐을 끝까지 져야 돼. 군대 갔다 제대해서 집에 오니까는 이장 품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가서 퇴비를 짊어지는 일을 해요. 근데 그 퇴비를 처음에 조금 소굴에다가 담아지고서는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 아주 일어나기도 싫어요. 늘 전화 때는 좀 된다는데 처음이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짧은 세상에는 잘 몰라요. 우리 어린 신령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났죠. 짐을 지다 보면 짐을 질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다 장성한 분들은 짐을 지우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 주일점도 그러합니다. 지고 한 10살, 20살까지도 어떤 일을 몰라도 40살, 50, 60, 70, 80 제가 지금 86인데 지금 되니까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래 말씀입니다. 그 메뚜기도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을 보통 목사님들도 조그만 메뚜기 그것이 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잠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아니고 우리가 늙어서 몸이 배썩 말라서 메뚜기같이 되어도 그 몸까지도 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고집하고 벗어나지 않는 자는 끝까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어디까지 고통을 당하는가 하니까 지옥까지 가는 데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이 면해지는가 하면 죽음을 넘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불이 항상 꺼지지 않냐고 벌레가 죽지 아니한 곳에서 죽지도 않냐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치 어떻게 비유해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탁을 하는 자와 같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입다가 검으면 물에다 넣고 씻습니다. 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옷이 빨아져도 입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불에다 태워버리면 아주 깨끗합니다.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어떠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육신적으로 지은 죄는 회개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내서 회개하면 곧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산에 가서 나물 뜻해야 된다. 펄쩍펄쩍 쳐가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꼬집어내서 참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벗어나려면 회개해도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한 죄가 아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믿을 때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싹 사라지고 회개할 때에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올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제목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떤 걸 전할까 하다가 하나하나 찾아내기는 했더니만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믿으라고 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하니까 하나하나 끄집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회개지만 우리는 갔다가 거기로 계속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서 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오는 그러한 신령들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이제 불세례와 몰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여기가 어딘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노아의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벗어나야 되고 방주에 들어가서 마치 차를 타고 가는 여인이 보따리를 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보따리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끊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내려와 놓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한갑을 알려주려면 나이가 50에다가 내가 60까지 못 산단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건강해져가지고 86세를 살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수고. 아담 하와 보고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소산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어서 그래야지 살게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경제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말한다는 것이 아마 적절로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교회에 와서 들어왔으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것을 주님의 품 안으로 완전히 안겨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모든 질병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일도 근심된 일도 모든 환난도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몸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